자,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부흥 예배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다 흩어지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죠. 만나러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그때 그 본문들이 마태복음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가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주님이 굳이 명령형의 어조로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인즉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저는 그거 없어도 그냥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믿음대로 제대로 설 수 없고 그거 없으면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 지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 그냥 모여서 그냥 대화하면 다 교제라고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눴던 교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본인들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시편 결국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지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 서서 되냐면 말씀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또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가지고 성경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교제이지 그냥 모여서 그냥 아무 얘기 한다고 해서 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제 계획으로 시작된 건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시작된 건지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 전에 일단은 계속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열심히 또 많으셔서 또 부지런히 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성경을 잘 읽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굳이 안 하시더라도 그런데 이제 저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들었지만 그 성경 통독하려고 한 장 제대로 녹음하려고 막 4시간씩 걸리신다고. 와,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들과 쟤들과 나눴을 때,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직접적으로 지칭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약 통독 다 끝나고 나서 구약 성경 통독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나를 가리켜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주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맛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했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누가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기적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온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의 영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구절을 쭉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 통독하고 녹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듣는다 해서 잘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 45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분명히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익히고 배울 때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읽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가? 46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정말 이렇게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런 구절이 없어요. 4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 제3의 은혜가 임하는가? 47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에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구절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이 말은 지금 뭐냐면 믿어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뉘우치고 끊고 뒤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 가운데 제3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된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문화권 내에서 복음이 전달되면 이게 전도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이 전달되면 이게 선교잖아요. 이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성교의 가난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성경의 주제 인물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관계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고 복음을 믿으면 제3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를 할 때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뭐 가끔씩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는 하지만 뭐 계속 뭐 하는 얘기니까 저처럼 뭐 잘생기고 빛이 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들만 통하여 일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인물이 너무 뛰어나신 분들만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멘 없으시네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업적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 추가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능력과 돈도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이 누군가?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에서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진 바 된지라. 1차적으로 증인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접 봤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본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증인은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 예배 때 이거 한번 써먹었었는데 여러분의 그때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믿으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으면 경험하는 거고 안 믿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내가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으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증인이 예수님 당시에 이 12명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죽고 나고 난 다음에 누가 증인인가? 믿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두 눈으로. 혹시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 보신 분이 있어요? 이러면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제 꿈에 예수님 등장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 직접 보신 분 있다고 하면 그분 이단일 수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는 워낙 예수님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을 통하여 이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한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명만 딱 얹어주고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해요. 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덧입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막 경험하는 것들,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해서 입혀지는 능력이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표현처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만약 이 능력을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만 주님을 믿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렇게 뭐 나이가 젊은 이렇게 목사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하시던 얘기가 가끔씩 이게 다시금 새겨질 때가 있어요. 나이 들면 이제는 성경 암송해도 젊었을 때 암송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진짜 이게 사라지는 게, 휘발되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쓸 때는 쓰지만 넘어질 때는 한없이 공도 빠지시고 넘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뭐 주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하니까 옷이라고 합시다. 근데 위로부터 임하니까 뭐 브랜드를 뭐라고 할까요? From Sky라고 합시다. 이 옷의 브랜드 이름이 From Sky야. 이 From Sky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시고 안 입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입으신 분은 입었으니까 입고 있는 건데 안 입은 분들은 그냥 안 입은 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입을 때까지 이 From the Sky, From the Heaven, From the Father,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머무는 겁니다. 왜 머무는 겁니까? 그 옷을 입을 때까지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머물겠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섬에서 머물죠.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뭐였나요? 기도하면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 보기 전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주시는 선물이라면 뭐 그 어떤 거예요?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 개중에도 떠났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성인 남자만 기록됐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500명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그것을 바라봤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만 모였습니까? 120명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갔던 380명이 될 것인가? 이 380명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죠. 나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이 능력을 덧입은 증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져서 계속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건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나누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공부하면서 딴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공정하신 분이세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말인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진짜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때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달라요. 이 땅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묵묵하게 주를 섬기며 헌신했던 그 부분들을 모르지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이번 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뒷부분 21장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흰 보좌 앞에 쓰는 그날이 오거든요. 흰 보좌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책이 놓여져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한 종류는 생명책,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근데 다른 종류의 책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부분들은 예수님 보혈로 다 지워주셨겠죠. 근데 회개 안 했다. 구원을 받더라도 그때 되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빨리 회개할까? 회개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민망하고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섬긴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그거 다 큰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섬긴 것들, 기도한 것들, 애쓴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진짜 우리들 가운데 다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불신자들한테도 천사들은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주님이 심판하면서 주님이 다 이거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못 견딥니다. 전 목회자이지만 진짜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더 못 몰랐을 때는 제가 이 정도면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력이라는 표현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자인지. 진짜 이상한 목사의 연약함과 이 추악함과 이 낮아짐을 개척 후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을 잘 타야죠. 여기서 너무 확 넘어가가지고 뭐 나 같은 게 무슨 안 돼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와, 결국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계획으로 나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없지만 이 성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입술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확대하고 정죄하는 것 가운데 저도 잘 그러거든요. 저보다 그래야 돼요. 확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하늘만큼 땅만큼 아들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거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셔서 더 성령 충만하셔서 나의 어떠함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주님 높일 수 있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여.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증인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설교하면 주일 예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끊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능력을 받기를 사모한다고,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